여기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1장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로만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는데 여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이고 다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는데 어제 출애굽기 3장을 보았었죠. 거기로 넘어가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시죠. 자,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또한 다가 아니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그게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산에 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주위로 번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나무 하나만 확 이렇게 불타오르는데 놀랍게도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꺼지지도 않고 타서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구경이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불이 있으면 꼭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주목해 보게 하려고 나무에 불을 붙인 거죠. 이 불이 붙은 나무를 유심히 지켜보던 모세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저 불은 이상하다. 갑자기 저 나무에 불이 붙은 것도 이상하지만 그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도 이상한 거고 불이 꺼지지 않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이상한 일이다. 저거 무슨 일일까? 관심을 갖고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있어요. 불구경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은 보지만 거기 누구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 보일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우리에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주셨고 나중에 시내 산에도 하나님이 강림을 하셔서 또 그 시내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눈으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여시면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음성이 들리는데 놀라울 수밖에 없죠.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사람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근데 그건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누구십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는 거는 없는데 음성이 들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음성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인데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6절에 그랬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인데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바로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많이 들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왜? 유대인이니까요.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러죠. 근데 모세가 뭔 얘기를 했습니까? 13절에서 그러면 내가 유대인들한테 가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우리들 이제 여기서 건져 주신단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 얘기를 제가 한다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이 저한테 물어볼 건데요. 그 하나님이 누군데? 왜요? 그들도 하나님에서 들은 건 있지만, 그죠? 조상들로부터 계속 전해오던 내용으로 조상들에게 계속 부모에게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얘기해도 그들이 안 믿을 건데요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했죠.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의미가 바로 여호와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의미의 구체적인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얘기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이제 15절을 봅시다. 15절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여호와인데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뭐예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르쳐 줬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그죠?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18절 봐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기가 아니고요. 6장으로 가봅시다. 6장 6장 2절 볼게요.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고 여기 봅시다. 이제 모세가 그 백성, 자기 백성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 다 했어요. 나를 보낸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분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 나가자.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면서 이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애굽의 왕 바로한테 가서 우리를 보내주시오라고 이제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애굽의 왕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뱀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죠. 그리고 그것도 안 믿으니까 물 한 줌 떠다가 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 이게 피가 돼요. 근데 그 전에 뭘 했었죠?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까 문둥병이 들었다가 다시 넣었다 꺼내니까 깨끗이 낫는, 하나님은 병을 주실 수도 있고 바로 가져가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병이 나에게 임한다고 하면 이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것도 보통 병이 아니고 문둥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암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죽을 병, 암이 걸렸어도 하나님이 바로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죠? 이 기적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세도 놀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놀래고 애굽의 왕도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저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 얼마든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이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도 얼마든지 건져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6장 가셨죠?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찾아와 주셨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으로만 나왔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엘로힘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전능하냐? 말 그대로 전능한데 하늘도 땅도 이 세상에는 모든 것도 다 그분이 말씀 하나로 창조하실 수 있는 이 능력, 이게 전능하신 능력이죠. 이런 능력 말고 누가 누구한테 전능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기록할 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왜 이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4절 봐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랬죠. 그들과 언약했다. 가나안 땅을 주기로 누구와 처음에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실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가 살던 고향, 부모, 친척 다 버리고 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거기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뭐 한다고요? 기억하노라. 사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피난을 왔잖아요. 이 요셉 시대의 흉년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거기서 400년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400년 전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소개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계속 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뭘로?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진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 주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언제 알게 되느냐? 이 백성이 정말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이들을 진짜 거기서 빼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 그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그때서 이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네 라고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해주셨던 그것을 성취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진짜 이제 더 우리가 알아야 될 의미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이름과 더불어서 여호와 하면 반드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더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면 우리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두 번째는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 이 세 가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들을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그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그랬죠. 모세 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되어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해요.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고요. 왜?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그때 가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다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걸 확인해 봅시다. 14장으로 가봐요. 14장 마지막 절이에요. 31절. 14장 31절. 출애굽기 1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끝에가 뭐예요? 믿었더라. 뭘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여기 14장이 뭔 내용일 것 같아요? 홍해바다 건넌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분명히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죠? 분명히 나오기는 나왔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종살이하던 그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서 이제 탈출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홍해 바닷가까지 왔는데 아이고 무셔라. 애굽의 왕이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또 쫓아왔네요. 근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홍해 바닷가였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배수의 진이라고. 등 뒤에 물을 두고 진을 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등 뒤에 물을 두고 진을 쳤다는 얘기는 강가나 바닷가에 군대가 진을 쳤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요? 또 다른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은 뭡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도망갈 수 없는, 피할 길이 전혀 없는 상황이란 뜻이 배수의 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등에다가 뒤에다가 강이나 바다가 있으니까 뒤로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쫓아오는 이 적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죽기 살기로 사생 결단을 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쫓아오는 군대가 애굽의 군대예요.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군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종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군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무기도 없어요. 싸워본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강한 세계 최강의 전차를 가진 그런 군대와 싸운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완전히 다 죽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다에 길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건너게 해주셨죠. 그 뒤를 또 쫓아오는 애굽의 왕들을 어떻게 했어요? 왕과 그 군대, 하나님이 중간쯤 쫓아왔을 때 딱 어두움으로 길을 딱 막고 더 이상 못 쫓아오게 하고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 홍해 바다 난 길을 통해서 바다를 안전하게 다 건너게 하고 뒤쫓아오는 사람들 위해서 바닷물을 다시 원상복구시켜가지고 다 전멸시켰죠.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그 바다를 안전하게 한 명도 상하지 않고 잘 도착했지만 애굽의 왕과 그 백성들 군대들은 다 전멸했는데, 자, 사람이 죽었어요.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떠서 둥둥 떠서 물 위로 올라와서 바닷가로 다 떠내려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그 바다 쪽으로도 수없이 많은 시체가 떠밀려 와서 바닷가에 줄비하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을 너희들 다시는 볼 일이 없다. 이제 다시는 볼 일이 없다. 못 쫓아온다는 거예요.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자들 완전히 하나님이 다 전멸시켜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라고 이것을 드디어 고백하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만나야 돼요. 네?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구하세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라고 그랬죠. 그 소원을 갖고 구하면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맞네. 이걸 우리가 그때 느끼고 그때 깨달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깨어있는 믿음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랬죠. 그죠?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의 백성들이 수많은 신을 섬겼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엄청 많았어요. 특별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게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근데 그 신들을 하나님이 다 벌을 내렸어요. 근데 그 벌을 내려도,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벌을 내려도 그 신들이 꼼짝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이 하나님을 섬겼다는데 왜 우리 조상에 섬기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 종살이 하도록 내버려 두지? 왜 안 구원해 주지? 얼마나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다가 조금만 어려움 생겨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별 희한한 생각 다 하지 않아요? 참 망령된 생각을 하잖아요. 에이, 하나님 안 믿어버릴 거야. 온갖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40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생을 하겠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겠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따라서 섬겼을 거예요. 저들이 섬기는 신이 훨씬 힘이 있고, 저들은 그렇게 개구리를 섬겨도 잘 되고 있고, 송아지를 섬겨도 잘 되고 있고, 이를 섬겨도, 신으로 섬겨도 잘 되는데 우리도 그런 신을 섬기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들도 자기들의 신을 말하는데 다른 이름도 있지만 그런 신들을 다 칭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대부분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 명사. 우리가 신이라는 단어가 있죠. 신. 그죠? 이 신이라고 하는 단어, 중국에서 한자로 이게 무슨 신자예요? 귀신 신자예요. 귀신 신자. 근데 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월남이나 이런 동남아의 중국의 한자 문화에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이 귀신 신자를 써요. 그래서 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인간이 아닌 그 어떤 신적인 존재를 다 신이라는 단어로 써요. 그런 의미와 똑같은 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 동안에는 그런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도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도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창세기 2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쓰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내일 다시 더 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끝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세 가지라고 그랬죠? 스스로 있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맞죠.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맞아. 여호와 하나님 맞아. 왜? 우리를 그걸 구원해 주셨잖아. 약속을 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다 성취해 주셨잖아.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도 만납시다. 구하세요. 하나님 나 좀 찾아와 주세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러면 찾아와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며 확실한 믿음 위에, 살아있는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서야 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